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 공간을 정확하게 오차없이 설계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태초에 만드신 그 지구는 첫 번째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세 번째 깊음이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있는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또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그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그 해석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교회와 기존 신학자들이 해석한 그런 해석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조가 깨끗하지 않고 공허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개입을 해서 흑암이 있었다. 그래서 어둡고 물은 깊었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전통 랍비 해석입니다. 유대 전통 가치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세계 도처로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져 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 9번째 아들이 가신데 그중 일부가 이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로 이주를 하여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영성가의 생각은 어떤가? 유대 전통의 그런 해석법으로 해석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공허, 갭시어리는 없다. 공간의 근거는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혼돈과 공허에 대한 이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극명하게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그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쪼그라들었지만 많은 신화를 쏟아낸 것이 그리스 문화이지 않습니까? 헬라. 이 혼돈에 관한 상태를 파괴된 것, 그리고 느낌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거를 망가졌으니까 다시 고쳐서 다시 써야 된다. 이런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실패를 하신 것. 그러니까 재창조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히브리적 그 견해는 어떤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혼돈에 관한 상태를 응축된 힘, 원재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기대감, 그리고 또 거룩한 긴장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극명하게 다른 해석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석유, 그 원의 상태가 있습니다. 정제되기 전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땅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보는 시각입니다. 기존 신학과 또 교회에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재창조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네, 이 하늘은 영계를 말하는데 두 번째 하늘이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제 마음의 상태와 같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내 개인적인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이것이 내 심연 가운데 있었거든요. 불안한 그런 마음은 항상 질기게 내 마음 가운데 착 달라붙어서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 함께 내 삶으로 그냥 고착되어 버린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다 이런,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잘 적응해가는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정돈이 생기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유대 전통 그 랍비의 해석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전통 랍비의 사고와 일치한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도 없고 찾으려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그런 해석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보조를 쓸 때 적외선 그 안경을 쓴다고 하지요. 낮에는 모든 것이 다 물체가 움직임이 다 보이지만 밤에는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지요. 적이 경계선을 넘어서 쳐들어와도 안 보이니까 적외선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적외선 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것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여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자기의 답답한 그 심경을 노래로 펴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또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불공평하고 모순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또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고 당신 살아있으면 나와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이런 말 폭행을 당하시고 살인을 당하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신을 당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지는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냥 바라볼 뿐이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지, 그래서 스스로 사람의 그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공범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흑암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봄이 되면 마음 가운데서 왜 이렇게 화초락도 하나 사다가 놓을까? 아니면 튤립 구근이라도 하나 사서 화분에다 심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땅속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그 땅속은 컴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촉촉하게 물기가 약간 있어야 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인큐베이트에서 그 생명을 잉태시키고 이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물기도 약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칙과 법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그 생명의 신비한 그런 법칙을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환경은
생명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원칙을 실행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원칙은 너무나 쉽습니다. 실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게 공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이게 자동적으로 술술 풀어지거든요. 저는 수학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닫게 됐을 때. 근데 그냥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너무나 풀기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 같고 숙제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아하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는 이렇게 쉬웠나?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찾는 자에게는 그 답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감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공식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처음 태동되는 시기 씨앗 단계에서는 땅속 어둠 속에 있습니다. 태아도 하루에서 3일 동안은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되기에는 이 흑암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겠죠. 우리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니까. 흑암은 기쁨이 있다. 이것은 어둠은 나쁜 것이죠. 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망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씨앗을 심었는데 발화가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썩어서 그냥 흙으로 되어버리는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고 내가 이걸 뚫고 나가야겠다 하는 그 씨앗의 그 갈망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싹이 트고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에너지가 소망의 에너지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있으시면 좀 나와보십시오. 한번 만나나 보자고요. 라는 갈망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아닐까요? 나를 찾는 자 만나주리라. 답까지 알려주신답니다. 성경의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키입니다. 키도 일반 키가 있고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마스터 키 예수님을 갖다 대고 돌리기만 하면 문은 열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확실한 그런 마스터 키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갈망도 없이 그냥 절망으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소멸하는 그런 존재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는 그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합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철저한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너의 존재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것에 많이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험하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함께 살려고 축복해준 그런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 컴컴하고 또 혼란스럽고 공허한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가분합니다. 이대로도 좋사오니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때까지도 쭉 잘 살았는데요.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겠지요.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굳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기 중심 딱 잡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잘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자아가 너무 튼튼한 것입니다. 좀 이 튼튼한 자아가 좀 깨져야지 은혜가 들어가는데,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틈새가 아예 역청으로 그냥 덕지덕지 떡처럼 칠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거부하면 안착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아, 타락한 본성이 깨져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운행하다. 세 번째, 운행하다. 이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보호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의 시간, 기다림, 준비의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죠. 성미가 왜 이렇게 불같이 급하고 못 기다리는지. 그 중에 저도 끼어 있겠죠. 성미가 급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좀 온순하고 느긋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그냥 편안하게 맞을 수 있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급하지는 않겠죠. 히브리어로 이 운행하다는 라프라고 합니다. 이 기초 생명이 발화되고 또 자라가는 그런 자라가는 과정은 닭이 알을 품고 21일을 견딥니다. 21일을 잘 견디고 나면 그 생명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신비를 이곳에도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해서 이 알이 정말 나오는 거야? 21일이 되기도 전에 그것을 뜯으려보고 건드려 본다면 알이 미리 깨져버리죠. 그러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시간이겠죠. 기다려야지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이 이 상황을 품고 계시니 반드시 생명이 태어날 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님께서는 관찰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떱니다. 이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적 에너지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동이 있습니다. 어둠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진동하며 주입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진동의 의미를 압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이것이 뭘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바깥에서 오면 똑똑똑 문을 두들겨서 내가 왔다는 사인을 줘야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 내가 왔다,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동은 알람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내 의지로 목을 돌리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목이 막 자동으로 360도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이 막 이렇게 진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팔이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 뒤로 따뜻한 기운이 앞으로 가슴으로 싹 감싸 안듯이 그런 따뜻한 기운을 느끼거든요.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어떤 울림 같은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따뜻함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 이 동작마다 다 의미가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지혜가 부족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목을 막 이 머리를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팔을 돌린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아기들이 잠잘 때 좀 깜깜하게 해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면 푹 자거든요. 잠을 잘 잡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는 믿음, 또 신뢰하는 마음, 사나운 폭풍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고요함. 이런 어두운 과정은 빛이 오기 전에 필수 과정입니다. 성령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공허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빙빙 돌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자의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사정이 다 다르고 인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죠. 그 다음은 자식, 그리고 또 다른 그 밖의 것들. 이 세 가지에서는 누구나 다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은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못 고칠 심령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라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실에 풍족하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넘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나 고통, 질병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 태동의 과정, 기다림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리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이죠. 아래서 병아리가 성장되어서 그분이 보시기에 됐다. 20일이 됐어. 라고 인정을 하시면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내 인생의 깜깜한 시간, 너무 고통스러워. 육신의 질교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 가난의 저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 인생은 깜깜한 밤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은혜로 알기 위한 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정. 손을 드는 시간. 이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가라를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덮고 돌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품고 내 심장 위에 성령님의 날개가 내려앉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에너지가 내려앉는 진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다시 아담으로부터 온 질병과 저주의 유전자는 끊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 몸의 설계도를 재구성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실제로 먹습니다. 이 잔은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영적인 수혈입니다. 육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끈적끈적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어내고 내 안에 신성한 주님의 에너지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타락한 본성, 내 자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야훼, 야훼, 야훼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토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축사사역을 하겠습니다. 축사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는 천문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어져야지 보혈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축사 도구는 예수님의 이름, 또 불, 보혈, 성령의 검, 플러스해서 생수도 들어갑니다. 축사자가 선포를 하면 천사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천사 무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종드는 천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정수리 열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 들어가, 불과 보혈 더 들어가, 7배로 더 들어가, 불과 보혈 들어가, 더 들어가, 7배로 더 들어가, 머리, 가슴, 배, 심장에 들어가, 보혈 마시고 빠져, 표시내고 빠져, 기침으로, 고역질로, 뒤로, 내고 빠져, 기침으로 빠져, 하품으로 빠져, 팔, 다리, 배, 장음으로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뜨겁게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불, 보혈 마시고 빠져, 표시내고 빠져, 하품으로, 기침으로, 고역질로, 또 뒤로 소리내고 빠져, 간, 콩팥, 7배로 더 들어가, 불 들어가, 보혈 들어가, 7배로 더 들어가, 보혈 마시고 빠져, 지는 파괴돼, 성령의 검, 지는 깨져, 부서져, 깨뜨려, 가루가 돼, 더 뜨겁게 7배로 들어가, 진을 녹여, 용광로 샘물 부어, 더 많이 부어, 깨져, 녹아져, 세력 잃어, 옛 세력 잃어, 언약은 파괴돼, 불과 보혈 더 들어가, 무릎에 들어가, 손끝 발끝에까지 다 들어가, 온몸으로 다 퍼져, 보혈 마시고 빠져, 표시내고 빠져, 하품으로 기침으로 소리내고 빠져, 생수 들어가,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생수 더 부어,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믿고 구했으니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믿고 구했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